2023년 10월 8일 주일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은 4개 복음서 중에서도 특별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은 정말 말 그대로 복음 중심으로 기록이 된 특별한 책입니다.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말이 7번 나옵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I am이고요. 헬라어에는 에고 에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고 에미 그 다음에 무엇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또 8장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죠. 그리고 11장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14장에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15장에는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요한복음 10장에 있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0장은 굉장히 특별한 장입니다. 우리가 흔히 목자장이다라고 이렇게 별명을 붙여서 얘기하죠.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라고 당신을 드러내서 선포한 7개의 나는 누구다라는 그 7개 중에 이 2가지가 10장에 들어있고 그것은 모두 뭐와 관련이 있냐면 목자와 양의 관계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의 첫 번째는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그 문을 통하여서 양들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세상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고요. 또 메시아를 자칭하는 거짓 메시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이단들의 그 중심 인물은 모두 다 자기가 다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10장 7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다. 나보다 먼저 온 자가 누구냐면 바로 거짓 선지자, 거짓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는 가고 있는데 많은 거짓 메시아들이 이 땅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심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 대표적인 성경이 시편 23편이죠. 우리가 많이 암송하는 그런 성경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성부시대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양을 많이 키우지도 않고 또 양과 이렇게 우리는 별로 크게 접촉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양이 그들이 치는 가축 중에 가장 숫자도 많고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짐승이죠. 양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시력이 굉장히 약해서 그 양들은요. 눈을 뜨고 이렇게 보면 불과 한 30cm, 50cm 그 이상은 보질 못한다 그래요. 희미하게.
그러니까 양들은 어떻게 다니냐면 혼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양의 그 뒤를, 양의 꽁무니를 따라가는 것이죠. 목회자를 영어로 패스터라고 하고, 패스터가 바로 목자인데요. 그리고 성경에도 많은 곳에 교회를 인도하는 자를 목자라고 말하고, 구약 성경에도 선지자를 많이 목자라고 말하고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저의 그 목자관이 있어요. 목회자는, 나는 목자이기 이전에 난 목자라기보다는 대표 양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목회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목자장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잘못해서 내가 목자다, 내가, 어떤 분은 내가 목자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가끔 들어봤는데요. 내가 목자임을 자꾸 강조하다 보면 혹시라도 내가 정말 예수님 같은 그런, 내가 인도자와 같은,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임의대로 성도들을 이끌고 가는 그런 문제 있는 그런 목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위험성을 배제해야 되죠. 그래서 정체성이 참 필요합니다.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말해요. 사도 바울이 되게 교만한 거 아닌가? 나를 본받으라니.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본받고 있는 그 모습을 여러분이 본받으세요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 가지 그 발전의 단계들을 겪게 되는데요. 이 처음 초보의 단계에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실제 존재를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인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신앙의 선배가 필요한 것이고, 바로 목회자가 그걸 해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신앙의 선배 목회자는 무엇을 하는 것인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내가 자녀들을 보기에 신앙생활에 본이 되지 못하면서 너 기도해라, 성경 말씀 읽어라, 너 왜 교회 예배 참석을 안 하니,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이 신앙생활에 남들보다 앞에 서 있다고 내가 느껴지는 순간 나는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들 앞에 나는 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늘 점검해야 됩니다.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내가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제도가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 여인에게 우물가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주겠다. 이 떡과 물은 우리 육체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음식이죠. 아주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시대에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을 할 때 가장 필요했던 것입니다. 절실했던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는 너무나도 땅이 비옥했기 때문에 아무 때나 씨 뿌리고 아무 때나 추수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땅에서는 먹을 것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 뭐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습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이 뭐예요? 노예의 신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아무 물질의 걱정 없이 살고 있으면 그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시거든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진리가 없으면 자유가 없습니다. 물질이 아무리 풍부해도, 내가 아무리 명예를 얻고 세상에서 권력을 누릴지라도 나에게 진리가 없으면 나는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 내셨어요. 그런데 광야는 어때요? 그 풍부했던 물이 없어요. 마음껏 먹었던 음식이 없습니다. 그 대신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눈동자가 있습니다. 그것이 축복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파종하고 싹을 틔우고
추수해서 열매 맺고 그것으로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것이죠. 하늘을 열어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는 것이죠. 반석을 열어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선한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때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 삶이 늘 평탄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께서 내가 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원수의 눈앞에 상을 베풀어 주신다가 뭐냐면 밥상을 차려주신다는 것이에요. 예, 먹어라. 얼마나 하나님이 감사한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를 만나서 어떻게 하죠? 제자들 물고기 잡고 있잖아요. 숯불에 구운 물고기를 가지고 얘들아 조반 먹자. 아침밥 같이 먹자. 얼마나 좋으신 주님이십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셨어요. 그것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게 한 것이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굉장히 초보의 단계였습니다. 뭔가 보이는 것이 없으면 뭘 믿어야 되는지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급기야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라고 했더니 백성들이 그걸 보고 그냥 믿어버립니다. 사람들이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누가 인도자가 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악한 사탄의 영에 사로잡혀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에서 예배드리다가 남왕국 유다에 복속되고 백성들이 자기를 죽일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단과 베델에 두 군데다 제단을 세우고 더 크게 세우고 거기다 금송아지를 세워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백성들이 그 타락한 왕의 말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렇게 지도자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가장 기초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뜻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행실의 열매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이 세상에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원수의 눈앞에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택함받은 거룩한 능력 있는 제사장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성령께서 또한 우리를 가르치시는 목자이십니다. 성경에 성령이 우리의 목자다 딱 이렇게 써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요. 예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좋은 다른 인도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은 어디든 어느 나라든 어느 때이건 우리와 다 함께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에게 도움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곁으로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헬라말로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데 이 파라라고 하는 것은 내 옆에 계시다 이런 말이에요. 성령께서 내 옆에 계시다. 보혜사다. 도와주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또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자, 오늘 말씀의 중심에는 성자 예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직접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당신을 선포하십니다.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냐?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선한 목자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두 가지의 제사가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속죄죄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삭신 사망을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 없으신 그분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나를 대신하여 나의 죄의 삭신 사망을 예수께서 치르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나 대신에. 그래서 나는 이제 죽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얘기할 때 우리라는 말을 쓰는 것보다는 나라는 말을 쓰는 것이 훨씬 더 나에게
여러분 우리 그러면 내가 이렇게 희석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에게 깊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꽂히는 그 힘이 조금 완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묻어가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무리 속에 이렇게 묻어가서 그냥 앉아 있다가 일어나고 그냥 그 속에 있었다는 것으로 내가 위안을 삼는 그런 일들이 우리 속에, 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수의 인원이 모이는 그런 공동체의 장점이 뭐냐면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여러 사람 앞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확인되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 속에서 묻어갈 수 없는 환경이라는 것도 우리 굉장히 감사한 것이거든요. 소그룹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다.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와 삭군 목자를 비교하고 계십니다. 삭군은 목자가 아니다. 양도 자기 양이 아니다. 삭군은 이리떼가 와서 양을 물어가려고 그러면 양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지키려고 도망가 버린다는 거예요. 도망가 버린다. 그게 삭군이다.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해친다. 그래서 양들의 특징은요, 잘 속는다 그래요. 잘 속아서 이렇게 이리, 늑대 이런 이 짐승들이 굉장히 머리가 좋대요. 예. 그래서 양들을 속인다. 그래서 이 양들이 이런 이리들에게 굉장히 많이 잡혀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 양이 도망갈지도 모르고 어떻게 할지도 몰라요. 판단력도 없습니다. 양은 잘 넘어지고요. 넘어지면 잘 일어나지도 못하고요. 다리가 짧아서 잘 뛰지도 못하고요. 누가 쫓아와도 너무 느리기 때문에 금방 붙잡혀 버리는 거예요. 중심도 못 잡고. 그리고 양 그러면요, 여러분, 양은 참 온순하거든요. 죽을 때도 온순하거든요.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그 양을 이렇게 잡는 곳에 가서 그걸 봤어요. 양이 얼마나 온순한지를 보여주시려고 우리를 인도하는 분이 가서 거기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잔인한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양을 죽이는데요, 여러분, 다른 동물들, 소나 돼지나 이런 동물들은요, 이 도축을 당할 때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소리를 지르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 양은요, 야, 어떻게 이렇게 지금 자기가 죽임을 당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반항도 안 하고 아무런 소리도 안 지르고 그냥 조용히 자기 목숨을 그냥 내려놓습니다. 양은 굉장히 특이한 동물이죠. 양은 굉장히 온화하고 단순합니다. 죽을 때조차 온순합니다. 그런데 양들이 무조건 착하냐면 그렇진 않아요.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잘못 행하여, 그릇 행하여서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랬거든요. 양들은요, 이 함께 뭔가 남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는 거예요. 아예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단순하고. 그러니까 목자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동물이 양입니다. 소는 이렇게 혼자서도 뭔가 이렇게 일을 시켜놓으면 자기가 알아서 막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양은 목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목자들은 양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로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그런데 삭군은 달아납니다. 예. 왜냐? 달아나기 때문에 삭군이죠. 예. 그런데 예수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의 특징이 뭐냐면, 이 목자가 어떤 소리를 내요. 휘바람을 불거나 어떤 소리를 내면요, 이 목소리를 내고 그러면 양들이 그걸 알아듣고 거기로 쫙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내 목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목소리를 내잖아요. 양들이 두려워합니다. 저 사람이 누구지? 그래서 양들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선한 목자의 소리를 알아듣는 거죠. 우리는 어리석은 양들이거든요. 어리석은 양들이에요.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예요. 목자가 없으면 각기 제 길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진정한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안에서 우리의 영성이
계속해서 유지되며 상승해야 됩니다. 독수리처럼 이런 표현 있죠? 성경에도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날아오른다. 그죠? 높이 높이 날아오른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가만히 있는 게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가만히 있는 게 없어요. 새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떨어져요. 계속 날개를 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잠깐 쉬면요, 쫙 추락합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요,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어떻게든지 마귀의 백성으로 다시 돌리려고 애를 쓰면서 계속 살펴보고 있어요. 우는 사자처럼 모퉁이마다 눈에 불을 켜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중지하기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흑암권세의 공격이거든요. 우리는 항상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영적인 전쟁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목자가 없으면 이리가 와가지고 나를 물어간다는 사실을 나는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서로 아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돼요? 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누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가 뭐예요? 1번 뭐예요? 기도하여 응답받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나에게 어떤 권세가 주어져요? 기도하면 응답받는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길 가다가 아무나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아저씨 나 10,000원만 주세요. 그럼 그 아저씨가 나를 10,000원을 안 주지만 내 아들이 나한테 와서 10,000원 주세요. 그러면 내가 20,000원을 줍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형성이 먼저 돼야, 그래야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언제나 기억하시고 언제나 점검하시고,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께로 한 발짝이라도 떨어져 있다면 빨리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사랑의 끈으로 나를 하나님께 메어 주시는 그 은혜를 늘 경험하시고 확인하시고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가시기를 또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있어야 돼요. 이 소리가 마귀의 소리인지 성령의 소리인지를 아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영적인 분별력이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그 영적인 분별력의 해답은 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이 훨씬 더 정확해지고요.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이 성장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열매를 보아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흩어놓고 원수지게 하고 갈등 생기게 하고 남의 부끄러운 부분을 캐내서 남 앞에서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고, 이런 것 전부 다 악한 영이 하는 일입니다. 성령은 그렇게 안 합니다. 성령은 감싸주고 덮어주고 용납하고, 그리고 그가 스스로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은 결코 남을 부끄럽게 만들지 않아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합니다. 성령은 남이 나보다 잘 됐다고 시기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성령은 언제나 겸손하게 하고 우리를 연합하고 하나 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 잘 모르겠다 그러면 열매를 보세요. 정말 화합하고 평강이 있고 거기에 화목함이 있는가? 그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고 자꾸 나눠지고 분란이 일어나는가? 그건 악한 영의 회방입니다. 그건 너무나도 분명한 것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양과 같은 존재라 혼자 우리끼리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풍조는 우리에게 누가 목자라고 가르칩니까? 사람, 어떤 사람? 성공한 사람. 세상의 성공이 뭐예요? 돈 많이 번 사람, 권력을 많이 쟁취한 사람. 그 사람을 모델로 놓고 그 사람을 따르라 말합니다. 많은 이 세상 목자들이 다 그렇게 나서서 나처럼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집중합니다. 여러분, 그러다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실패해요. 거기엔 진리가 없습니다. 생명이 없어요.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을 바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이 세상 권력을 의지하고 나가다가 쓰러집니다. 사람 믿지 아니하고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믿고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사람 바라보다가 넘어지지 말고 세상 의지하다가 실패하지 말고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참 목자이신 삼위일체 하나님만 바라보고 정의의 길, 진리의 길로 나아가 승리하는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어야 사는 것처럼 어리석은 양인 저희들 목자가 없이는 하루라도 살 수가 없사오니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를 언제나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주님만 따라가 풍성한 열매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하나님만 따라가며 오직 성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을 목자로 모시고 그 안에서 풍성을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대로 행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